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만나서 인사를 할 때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지만은, 그러나 서양 사람들이나 또 우리에서 가까운 몽골 사람들은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면서 보통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악수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 때 그 행위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할 때 내 손에 아무 무기도 들지 않았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서 지금은 평화로운 때라는 것, 당신에 대한 해칠 마음, 적대적인 감정,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한다고 그러죠. 또 존경이나 복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임명장을 받을 때 한참 멀찍이 떨어져서 90도 허리를 숙이기도 하지만, 또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받을 땐 거기엔 복종의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충성의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경배할 때도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행위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그 손을 드는 행위 속에 담겨 있지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손을 내민다는 것은 도움을 달라는 요청의 표시나, 아니면 내가 당신을 돕겠소 할 때 손을 내밉니다. 시편 123편 2절 같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상전이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에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부탁할 때 손을 내민다,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조금 부끄러우면 손 내민 게 부끄러워졌어,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또 내가 약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다 하는 것은 도와주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늘의 사건이 있기 전에 마가복음 1장, 2장 내용의 말씀들을 보시면 벌써 많은 기적을 행하시다가 이 3장에 이르렀거든요. 이 이적들을 행해 오시면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갈등할 소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서 완전히 갈라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로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과 같은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무리들과 완전히 적대적인 감정으로 갈라서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그 적대적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2절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즉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마른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병명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경을 주석하면서 손이 점차로 마비되어 가게 만드는 근육 위축 증세를 일으키는 병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손끝이든 발끝이든
어느 끝에서 손이 마비돼 가기 시작하다가 몸 전체가 마비돼서 죽는 그런 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고칠 수 없는 완전한 불치병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갓 입학해서 이 근육 위축증으로 아파하는 친구를 수업 시간에 업고 다닌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원래는 같은 교회 사람이었는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고등부 학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학생이 있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같은 학교, 과는 다르지만 같은 학교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같은 교회니까 제가 주로 나서서 수업이 같거나 동선이 겹치면 제가 업고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휠체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경사로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잘 없고, 그냥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또는 식당으로 멀리 이동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주 업고 다녔는데, 이 친구는 발끝에서부터 마비되어 오기 시작해서 우리 학교에 들어올 때는 이미 허리까지 마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2년 저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다가 더 이상 학교를 다닐 그 몸이 아니어서 휴학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저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랬고, 또 성경 말씀 속에 이 사람도 그랬고, 결국은 그렇게 앓다가 죽는 거겠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불치병에 걸린 이 손마른 사람과 회당에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또다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보이시는가 하고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2절과 6절을 연관해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가맬 구실을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손마른 사람을 향하여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이 광경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4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침묵이 아니라 나쁜 마음에, 나쁜 감정에 잠잠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개의치 않고 주님으로서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라. 너의 손을 내밀라. 예수님이 그 손마른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해하는 손을 내미는 모든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며,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며,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도록 요청하는 손을 내밀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결과는 5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손을 내밀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손을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을 내밀었더니 불치의 병이었던 그 손마른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 사건은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비로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의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일 때문에 예수님은 위기에 빠지시지요. 평소에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원수 관계였던 헤롯 땅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마음을 합심하여 합의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죽일까 서로 논의하기 시작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이 환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 마른 사람은요, 평생 동안 한편 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병자들도 그런 것처럼 공동체에서 외면당하고 박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직업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직업이 있었다면 일터에 가서도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괄시받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기죽어서 지내고, 집안에서도 가족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가족들 눈치나 보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내세울 만한 신분이나 재물이 있는 이도 아니었겠지요. 이 사람은 그렇게 늘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껴야 하는 변두리 인생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겠지요. 사람들은 그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도 그렇게 알고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의 사람, 아니면 낙심한 사람, 낭망의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절망의 사람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행운을 누렸고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세워놓으시고 말씀하지요. 내 손을 내밀라. 이 주님의 말씀은 그에게 화해를 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가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손 마른 사람의 영혼을 쪼갰고 그를 움직이도록 하여서 손을 내밀게 했고, 그 결과는 말랐던 손에 힘이 생기고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생명의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쳐다만 보고 있으면 절망스럽게 했던 그 손이 이제는 삶에 활력을 주는 손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감격을 했고 얼마나 기뻐했을지는 우리가 상상을 하고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칠 수 없는 큰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가끔 간증을 하면 제가 목사가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그 치유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도무지 병원에서 고치지 못해서 그 피부병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몸에서는 진물이 흐르고 뜨거운 날이 돼도 반팔을 입을 수 없어서 늘 긴 바지에 긴팔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병원에서도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기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몸이 깨끗해졌거든요. 흐르던 질병이, 그 고름이 그치고 손에, 팔에, 온몸에, 전신에 앉았던 딱지가 떨어지고, 제가 고침받은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기로 소원을 했어요. 날짜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날아갈 것 같았어요. 반팔을 입고 다녀도, 반바지를 입고 다녀도 더 이상 진물이 흘러서 옷이 몸에 붙지 않아도 되는 그 감격, 정말 감사했거든요. 이 환자가, 피부병은 시간이 가면 그래도 고침을 받을 희망이라도 있지,
이 사람은 희망이 전혀 없고요, 그냥 서서히 날이 가며 해가 가며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대신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사람, 괄시받던 사람, 죄책감에 빠져 살던 사람, 아무 쓸모도 없어서 사회에는 이미 내둘린 사람, 바로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그 많은 무리 중에 일어서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안식일에 그 자리에서 고치신다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선에 상관없이 망설임 없이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대가로 겨우 보잘것없는 인생 한 사람을 고쳐서 그에게 기쁨을 주고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위대한 영웅, 유명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사람 구실도 못하던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아깝지 않게 거셨을 수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쉽게 생명을 걸 수 있나요? 그것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니면 죄인, 나와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일이 있습니까? 가족이나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가끔 있을 수 있지만,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의인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는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기왕이면 내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위치가 된다면 가치 있는 생명을 위해, 가치 있는 인간을 위해 걸지 죄인을 위해서는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바로 인간을 향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고치시면서 세상을 고치셨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거신 것은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생명을 담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볼품없는 사람은요, 오늘 성경 속에 한편 손 마른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들도 바로 보잘것없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위대한 사람, 하늘을 흔들고 땅을 움직이는 경천동지할 영웅을 위해서 생명을 거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거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또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이렇게 좀 신앙이 흔들리고 힘들 때면 다시 한번 꺼내 읽고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작가인 엔도 슈샤코가 지은 침묵이라는 책인데, 그래서 제 설교 속에 자주 등장해서 여러분에게 내용을 말씀드리잖아요. 이 침묵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은 일본의 그 선교하러 온 포르투갈 예수회의 신부인 로드리고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로드리고는 몰래 일본에 입국해서 선교를 하다가 그만 관원들에게 붙잡히게 됐고, 그래서 배교를 하라고 하는 엄청난 협박을 받습니다. 이 로드리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애를 쓰지요. 그러면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반대로 비굴하게 아주 주저없이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해서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죽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다고 자기를 채찍질하지요. 그런데 이 로드리고에게 의문이 생겼어요. 자기의 신도들이 무자비하게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그들 앞에서 내가 차마 배교하겠다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의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크게 고통스럽게 한 게 뭐냐면 로드리고에게 배교를 하면 당신의 교인들을 살려주겠다. 이 로드리고가 배교하지 않으면 자기의 교인들을 하나씩 실제로 죽이는 거예요. 그걸 지켜봐야 하는 이 선교사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배교할 것인가? 나의 교인들을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뇌를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깊은 갈등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도 충분하느니라.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 거짓으로 관리들 앞에서 주님을 배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로드리고는 오히려 그 순간에 아주 열렬한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면서 우리를 정말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밟히고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높은 곳에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고 제사나 받으시고 재물이나 받고 하고 우리를 군림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일그러진 인생을 살아가는 이 손마른 사람을 찾아오셔서 일어서라,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셔서 고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밟히는 것보다 가장 극심한 아픔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지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밟히는 것보다 더한 고통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손마른 사람과 같은 내 인생을 고치시기 위해,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손마른 사람이에요. 우리 영혼이 병들었고 우리 몸이 병들었어요. 스스로 속량할 수 없는 죄인이 우리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 내 손을 내밀라. 우리의 말라버린 육체, 우리의 비뚤어진 이 구겨진 마음들, 세상 속에서 열등감에 젖어 사는 사람들,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커서 갈갈이 찢긴 가슴들, 갈등으로 깨진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불의한 사회를 향해서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손을 내밀라.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어떤 심정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습관을 따라 나옵니까? 오늘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관찰자의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예수님 주변에 무리지어 따라다니던 사람들처럼 무슨 큰 구경거리가 나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친구나 가족이 가자니까 그냥 생각 없이 따라 나섰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이 본문 속의 환자처럼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 나와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바랐던 사람들처럼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셨는지요?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마가복음을 읽고 있거든요.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만나기 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처럼 간절하게
예수를 안 만나면 안 될 것 같이 몸이 닳고 마음이 막 달아올라서 그렇게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오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만나기만 하고 손을 내밀라는 음성을 외면해서 고침받지 못했던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죠. 같은 회당 안에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면했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 앞에서 상실했어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스스로 구원받을 기회를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원해 주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한 신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불신자들이 지켜보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한복판에 일어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일어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일어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 손을 내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어서 오히려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어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어떻게 사시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름 아니라 한편 손 마른 사람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으니 우리의 몸이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대가 다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